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건강과 주신 믿음과 주신 지혜와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교도할 때에 3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생명의 떡 예수님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 이 동물의 왕국도 보면요, 짐승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요, 승냥이들 앞에서 승냥이들이 때려 몰려가지고 막 덤벼들면요 꼼짝을 못하고 도망갑니다. 먹을 것을 잡아놨다가도 빼앗겨버립니다. 이게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사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 물질, 권력, 명예,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먹고 사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표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적,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했고, 또 헬라 사람들, 그리스, 오늘날은 이제 그리스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 그래서 그리스에서 이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철학, 이것을 또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실은 기적을 많이 봤어요. 오병이어,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을 먹이는 거 봤죠. 병 고치시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많은 표적들을 그 사람들은 봤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표적,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을 구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헬라인들은 그럼 어떠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죠.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의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에베소, 고린도전서에서부터 쭉 보면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헬라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꾸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사상적으로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이에요. 물이 없으면 물 달라고 투정하고 떡이 없으면 굶어 죽게 생겼다고 또 모세를 막 돌로 때려 죽인다 그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그냥 투정해갖고 그럼 하나님이 다 주셔 다. 막 투정하고 원망불평하는데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막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불뱀을 보내갖고 독사를 보내가지고 물어 죽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근데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부리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정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표적이잖아요, 표적.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어요. 모세가 정탐꾼들 12명을 보냈죠.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했어요. 거기가 우리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거인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구약의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모세가 만나를 내려서 선지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 당신도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라고 믿겠습니다. 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요. 우상. 뭔가를 해주시는 분,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면 주시는 분, 이런 우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육신의 것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바로 문 앞에 계시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광야의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40년 동안 먹은 그 만나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기적을 베풀었대. 신기한 일을 했대. 그러면 그 사람이 마치 신인 것처럼 막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만나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만나를 백성들에게 먹이면서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걸 가르치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모세가 만나를 줬다고 생각해갖고 모세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집중하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 저분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졌어. 이게 착각인 거예요. 잘못된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행한 일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하고는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보세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뭐예요? 종이라고 해서 종. 자,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뭐예요? 종이에요. 예수님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종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거 해라, 바위를 쳐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바위를 땅 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라,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라. 네 알겠습니다. 쫙 내밀면 홍해가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면 그것을 이루는 종이고,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 당신이 직접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완전히 다른 거죠. 홍해를 걷는 것도 모세가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일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만나를 주면서도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모세가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떡을 먹이고 고기를 먹이고 막 그랬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더 많은 표적, 더 희한한 표적, 더 놀라운 거, 더 이상한 거, 더 귀한 거 표적만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또 뭐 어떤 기적이나 뭐 표적이나 무엇이 나타나면 그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앞에 계셔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메시아인지 모르는 거예요. 눈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모르고 사람이 하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떡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야.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다 죽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 또 육신의 것, 이것들은 결국 이 땅에서 다 끝날 것들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이건 육신의 것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아무리 맛있게 먹었지만 다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만나를 왜 주셨어요 도대체?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만나. 만나 아침에 나가보면 그냥 만나가 잔뜩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하루치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막 이틀 거를 그냥 욕심 나가지고 잔뜩 걷어다가 놓으니까 그 다음날 썩어갖고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시원하게도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거를 거두라 그래서 거뒀는데 그 다음날 돼도 썩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어땠어요? 육신의 양식만 구하고 영생을 주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모형이에요, 모형. 이것은 너희들 이거 먹고 영원히 산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는데 앞으로 이제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도 줄 거야. 그럼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어. 요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 생명의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3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을 육신의 떡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의 양식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육신의 떡으로 생각해갖고 야, 저 떡 먹으면 안 죽겠다. 저 떡 먹으면 매일 굶지 않겠다. 예수님 그럼 매일 주세요. 매일.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근데 욕심이에요, 욕심. 결국은 일하지 않고 먹고 살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세상의 것들이나 육신의 것들만 찾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도 그래요.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취업 좀 되게 해주세요. 뭐 자식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칭찬받게 해주세요.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 육신과 관계된 것들만 막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육신에 지금 문제에 막혀 있는 거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하나님 이거 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맨날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고쳐주세요,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병 고쳐주시는 분, 부자 되게 하시는 분, 문제 꼬인 거 풀어주시는 분,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잘 안 가는데 예수님 지나가시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수가성 여인하고 얘기하시다가 내가 생수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 물 저한테 주세요. 저 이제 물 길러 오기 싫어요. 그 물이 무슨 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 목을 축여주는 그런 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은 육신을 채우려고 하는 떡이에요. 떡.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항상 그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도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으면, 영생을 얻으면 다른 것들은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생명 얻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안 줘서 내가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굶어 죽겠습니다. 정말 내가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 순교하겠습니다. 난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떡 주세요, 빵 주세요, 밥 주세요, 고기 주세요. 그러면은 네가 알아서 찾아 먹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뭔지도 모르고 또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생명의 떡을 항상 달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찾는 그 양식, 그거 바로 나야. 너희들 나를 맨날 달라 그러는데 그래 매일 나를 뜯어 먹어라. 사실 매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매일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안 먹으니까 문제예요, 사실은. 35절에 그러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데요, 배고프지 않는데요,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놀라는 거죠. 떡이 뭐예요? 떡. 우리가 먹는 떡은 입으로 먹으면 소화가 돼갖고 밑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배고프니까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으면,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만 먹으면.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의 떡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참 연구하고 뭐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그저 어려서부터 암송을 하고 그러는데도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집어먹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배가 고픈 거예요. 평생. 그래서 매일 구하는 게 뭐예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배고프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배가 고프다 이 말이에요. 그 35절에서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양식으로 배가 부르면 육신의 것 같지도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항상 만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거예요. 배고파도 감사, 만족해. 부자가 되어도 만족해. 없어도 만족해. 고난을 당해도 만족해. 해결이 잘 됐어도 만족해. 항상 자족한다. 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모시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뭘 도대체 찾고 있는가? 만약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아예 얻을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건 얻어봤자 사실은 나에게 유익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얻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생명의 떡이시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누리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은 성경에 너무너무 넘쳐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서,
날마다 믿어서 그 예수님을 날마다 내 삶의 중심에 모셔서 여러분이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살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영원히 줄이지 않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내 삶의 중심에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나에게 결단력을 주시고 믿음의 행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지금도 믿음이 없어서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육신의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육신의 것들 때문에 만족하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하고 원망했다가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했다가 슬퍼하기도 하는 그 육신의 것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믿음을 주셔서 정말 영적인 것을 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알고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육신의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우리 육신의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우상처럼 믿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영원히 배를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믿음이 인도하면서도 육신의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제 세상의 것들 때문에 육신의 것들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원망했다가 하나님을 찾다가 하는 그 이제 들쑥날쑥한 믿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 나라하는 그날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굶주림과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로 주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몸을 뺏기고 눈을 뺏기고 관심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중심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항상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에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는 양들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생수로 가란 목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월초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생명의 떡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